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요, 이 죽음의 문 앞에 예수님이 서시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어떤 그 누이들의 눈물, 또 함께 우는 그 주변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울려 퍼진 한마디 음성,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늘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어색하고 막 고통만 생각하고 그래야 할까요? 사실 사순절의 기간은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삶 가운데 그것을 또한 같이 우리가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연히 고민하는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좀 절망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그 마을에 병든 나사로,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 시점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어서 와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이요, 어떠했냐면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굉장히 어떤 의도적으로 일부러 당장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바로 안 가시지? 사랑하시는 자, 그런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충분히 가셔서 그를 보시면 그는 나을 수가 있을 텐데. 이어지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6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 말을 들으시고도,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현재 진행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시려고 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다른 부분도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 전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반대적인 의미는 못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다는 어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이제 합니다. 일어서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 유대 사람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가시려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베단이 한 5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보게 하셨고 실로함에서 10장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이 선한 목자라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면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피해 있던, 숨어 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나사로에게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오해를 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잠들었다는 말씀은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죽음을 잠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깨울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에게 그래서 죽음은 깨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잠으로 또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다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제 하나씩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는 이제서야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로 가자 하고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 마르다입니다. 잘 아시죠? 마르다가 한 이야기.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눈앞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흘째 무덤 안에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이요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 먼 미래 마지막 때 그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먼 미래가 아니라 그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 사건을 지금 현재로 끌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 끌어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시간을 그렇게 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부활을 줄게. 내가 부활하게 해줄게. 나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영접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인데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이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마르다가요 대답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믿겠습니다도 아니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갑자기 고백이요 마치 레벨이 올라가듯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르다는요 충분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 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하실 때 예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 앞에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는 자들의 입에서 꼭 나와야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또한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성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간의 기간을 두고 보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3년간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3년간 시험을 봤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험을 본 게 아니라 말씀 암송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특별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금식, 근데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답을 받고 그를 그렇게 인증받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3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받는 것이 세례였거든요. 그 세례를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에 세례를 받는 그러한 기독교의 어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받기 위해서 한 4주 정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그런 역사 속에 어떤 시간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거짓말로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고백한다는 것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심장을 내어주고 정말 삶을 다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과정과 어떤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았습니다, 고백이. 근데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달려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마르다가 또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한 가지는 죽음 자체를 향한, 슬피 우셨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향한 어떤 비통함. 왜냐하면 죽음은 창조 질서 안에 원래 없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거 아시거든요.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분노함과 비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였습니다. 죽음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은 그가 눈먼 자를 고쳤는데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눈먼 사람도 눈도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죽게 놔두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때 그 사건의 때에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왜 놔두셨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비슷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무덤 앞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계속 믿으면, 믿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시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예수님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 드리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기억나시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에는 아직 결과 안 나타났는데 감사 기도 들으신 후에 이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가 나오자 다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나왔을 겁니다. 상상이 잘 되진 않지만 그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이겁니다. 풀어주어서 그가 살아났고 볼 수 있으니 이제 감겨져 있는 붕대들을 다 턴들을 다 풀어주어서 돌아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묶여있거나 감겨있거나 죽어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의 완성에요.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 나사로를 돌보고 살피고 다시 풀어주는 일을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혼자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면 우리 입장도 난처해지고 로마는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또 압제할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살 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3절 말씀에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이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실 거거든요.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던 그 무덤의 길로 다시 가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확정짓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광. 우리는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영광이다라고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어 가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도 지상명령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내가 가르친 대로,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거든요. 풀어주어 자유하게 하라. 근데 주님, 저도 묶여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전히 아직 묶여있는 것 같은데 주님,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그 어두운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자유는요, 그 자유는 말씀에서 주어지는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음을 또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이 말씀 또 기억하시고
네, 살아가시는 네,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